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온 세계에 그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며느리, 또 손자, 손녀들이 한 70명 정도가 다 함께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죠.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 200만 명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이렇게 두다가 안 되겠다. 혹시 내분이 일어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부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는 그러한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이렇게 보호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또 그는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이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일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센 바람도 있고요, 거센 물살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휘청거리면서 빠지면 영영 허우적거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 한복판을 나일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일강에 던져지는 아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한복판으로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줄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처할 방법도 몰랐고 훈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 한복판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미국에 거하는 그 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보통 미국에 있는 그 구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50개 주가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 한 개 주가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면적이 더 넓은 땅이 있습니다. 한 개 주가. 그러니 50개 주니까 얼마나 땅이 넓겠습니까? 근데 이 동부에 그 훌륭한 대학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동부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하게 되겠죠. 근데 이 독립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용한 이탈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안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한인교회도 안 나가고 미국 현지교회도 안 나가게 됩니다. 10명 중에 8명에서 9명 정도가 이렇게 안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이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조용하게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더 심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이 이탈이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 따라서 잘 나왔는데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점차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입시 가운데 또 이 청소년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갈 때 이제 이것은 아예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점진적인 이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로 모세를 담을 수 있는 이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바구니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해서 잘 띄울 수 있도록, 물에 잘 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흘러가다가 결국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신을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 아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불쌍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돼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굳이 이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궁에는요 목욕 시설이 아주 완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일강이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 나일강가에 나와서 굳이 목욕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히브리 아기입니다. 히브리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 하면서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새기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모세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유모를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생모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어릴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생모인 요게벳이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퍼즐을 맞춰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지켜주셨던 것이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일강과 같은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대 상자는 바로 믿음의 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상자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믿음이 이긴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쾌락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에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라 지방을 이렇게 갔는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기였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보니까 로이스였습니다. 외할머니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디모데가 이어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믿음의 상자를 잘 만들어서 디모데를 그 안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넘겨줄 그런 목회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생각해 문제를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왜 요게벳만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까요?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갔는데 어떻게 모세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던져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쁘지 않다고 느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이쁘다고 생각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기인데 그 아기가 못생겼을지라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남이 평가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다 이뻐요. 다 잘생기게 보이고요. 다 장동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낳고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잘생긴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의 외적인 그런 준수한 모습, 잘생기고 이쁜 모습을 토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토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볼 때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 토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였더라, 잘생겼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 아름다운 상태를 이 토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여기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라는 히브리어가 라하라는 뜻입니다. 라하. 라하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식을 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을 볼 때 외모도 먼저 봅니다. 그죠? 쫙 스캔 한번 하고 또 말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도 한번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것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다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좋다, 성품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보고라는 이야기가 외적인 눈으로 이렇게 준수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합적으로 다 보고 평가해서 인식한 상황을 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모세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라로 이렇게 보니까 토브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이 아이를 기르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의 그 준수한 모습, 외모를 먼저 봅니다. 또 머리가 좋다든가 아니면 뛰어난 재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외모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는 겁니다. 나하의 모습으로 자녀를 볼 때에 이 토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이루실 거야 라는 이 토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또 헌신하면서 이 갈대상자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정말로 이 요게벳은 모세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급류가 흐르는 아주 험악한 강이에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막 급류가 흘러가지고요, 큰 배도 이렇게 뒤집히는 그러한 곳이 이 나일강인데, 조그마한 갈대상자 하나가 언제까지 이 강가에 띄어서 끝까지 이 아이를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악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악어의 눈에 딱 띄면은요, 이건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사실 물만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이지, 이 거센 파도를 만나게 되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침몰할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 강가에 띄웠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잘 보시면 보호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 정확하게 나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살 된 여자아이가 이 나일강에 띄워진 이 갈대상자를 무슨 힘으로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뭐예요? 관찰이에요, 관찰.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요게벳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어요. 요게벳의 마음에는요, 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토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을 보내서 멀리서 그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가 보기 위해서 미리암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참 멋진 믿음 아닌가요? 본인은 믿음으로 갈대상자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상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죠. 세상 속으로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거센 물살도 있고요. 또 울거리는 악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 되면요, 이제 부모를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부모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들이 몰라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칼빈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종교 교육자였는데 이 요한 웨슬러이가 어머니가 수잔나라는 여사입니다. 이 수잔나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19명. 근데 6명은 이제 어릴 때 죽었어요. 그래서 13명을 이제 키웠는데 이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명을 산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빠글빠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혼자 이 아이를 잘 그 학교에 안 보내고요. 다 키웠어요. 키웠는데 꼭 밤에 군대처럼 점호를 했다고 합니다. 13명을 쫙 세운 다음에 묻는 거예요. 밤 9시가 되면 이제 다 나와서 쫙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니? 그러면 아이들이 합창합니다. 예,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아멘. 그리고 이제 다들 방으로 가서 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하게 우리를 키우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이 다 훌륭하게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만들었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심어준 그 믿음의 상자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를 보호하셨고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거센 급류 속에서 또 울거리는 악어 같은 많은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요, 아프다고 빠지고, 또 집안일 있다고 빠지고, 또 학원 때문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상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보고 자라갑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로 얘야 너희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정작 부모님은 뭐 때문에 빠지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아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믿음의 상자를 잘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를 떠날 수 있지만 나는 주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갈대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일만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코너에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늦은 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 같은 생각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또 주께서 건져내신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애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또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할까요? 우리가 믿음, 정말 요게벳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상자를 잘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담아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위기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을 잘 심어주게 하시고 내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믿음의 일을 잘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어서 심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며 그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부탁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